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이 사람이 진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이제 출전을 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김종환 작사, 작곡의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럼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참 손이 아프고, 그리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온몸이 참 아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자기 시간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평생 바쁘게 걸어 다녔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다는 것은, 손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외로워질 때가 많은데 그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혼자 덩그러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참 지쳐있고 힘들 때에 내가 외로울 때 그때 내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힘든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사막길 혹시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길을 꽃길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해주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때에 같이 웃어주면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족이면 정말 행복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손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없이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픈데, 그렇게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한마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어깨에 무거웠던 그런 모든 짐들이, 그리고 온몸에 참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온몸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때, 힘들어할 때, 한숨 쉴 때 옆에서 아내가 다정하게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지친 모든 피로가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고, 그것이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자의 마음에 바로 이런 마음, 사실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전은주 씨라고 있습니다. 이 전은주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키가 150cm예요. 그리고 인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다. 키 150에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처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학생들을 때리는데, 키가 작은 이 전은주, 이분은 선생님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학생인 줄 알고 이 전은주 선생님도 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맞고서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그분이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동아방송에 가서 성우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성우가 되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이 남자들이 목소리 보고 반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한번 사귀어 보려고 찾아온 거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키도 작고 인물도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인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만 이쁜 거죠. 그래서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나도 배우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탤런트로 배우로 이제 응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됐습니다. 근데 배우가 됐는데 키가 작고 인물이 없으니까 하는 역할이 삼이자 씨라고 있죠. 그분은 사극에 나오면 그분은 마님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늘 무술이로 나오는 거예요. 현대판 어떤 드라마로 나오면 이 사람은 늘 가정부로 나오고, 하여튼 가정부 아니면 무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무술이로 그냥 각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배우 생활을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약 20년을 했다고 합니다. 20년을 무명의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이제 생활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에도 늘 시장에 이제 마지막 떨이 할 때, 마지막 문 닫기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도 야채도 사람들 다 이것저것 싱싱한 거는 다 가져가고,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것 같던 상태 안 좋은 거, 그런 거 남아 있으면 그것을 이제 파는 사람이 싸게 파는 거예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사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이 어렵고, 그 기간이 약 20년의 세월을 지나니까 되는 게 없고 하니까 늘 중얼중얼 걷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별명이 뭔가 하니까 중얼이에요. 늘 중얼중얼 걷는다고. 근데 이분에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죠. 그 국민학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졸업식 하니까 이제 엄마가 졸업식에 간 거예요. 근데 졸업식에 갔더니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친구들인데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없는 졸업식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졸업식 한다고 학교 갔는데, 학교 왔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졸업식 안 있고 왜 여기 있냐? 학교 갔더니 너가 없어서 지금 엄마가 지금 너 찾다가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왜 학교 왔어요? 너 졸업식이니까 갔지. 엄마 학교 오니까 친구들이 무술이 왔다고 막 놀려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여러분,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줘도, 그래도 그 자식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창피하고 쪽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릴 적에도 아마 키가 작고 인물이 없고 이러면은 자라면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어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이렇게 성우가 되었어도 남자들이 찾아와서는 자기 얼굴 보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다가 배우로 했는데 배우로 늘 무술이나 하고 이러니까 늘 참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되는 일이 없었던 그분이 한 번은 시장에 갔는데 마지막 떨이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물건을 다 팔고 장사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날 벌었던 돈을 헤아리면서 막 엄청 좋아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서 웃던지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웃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웃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는 자기도 그렇게 한번 웃어봤대요. 깔깔 넘어가면서 막 자지라치게 막 웃어본 거예요. 그걸 또 웃으면서 또 거울 보면서 또 연습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웃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막 웃었어요. 근데 가족들이요, 남편하고 자식들이 엄마 보더니 아, 엄마가 이제 돌았구나. 왜냐하니까 뭐 집에 되는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막 하루 종일 웃는다고 막 박장대소하고 막 자지라지게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 전원주 씨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PD들이,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하는 그 PD들이 회의할 때 그 PD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자지라지게 막 웃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은 방송국에 PD들이 회의를 할 때 자기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자지라지게 막 깔깔깔깔 그러면서 한참을 웃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회의 도중에 무명 배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무 이유도 없이 깔깔깔깔 웃으니까 그 PD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참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미쳤다 싶겠죠. 이 사람이 막 그렇게 깔깔 웃고는 그냥 문 닫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거기 앉아 있었던 그 PD 중에 한 사람이 이 전원주 씨를 찾아왔더랍니다. 자기가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돼달라고. 그 주인공이 정말 막 자지라지게 막 웃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한번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가 그 다음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웃을 일이 없을 때 참 그때 웃었더니 PD가 이 전원주 씨를 띄워준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역이,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움,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럴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웃을 일이 없을 때 좀 웃고, 그리고 감사할 일 없는 것 같아서 그때에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전원주 씨는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었더니 PD가 띄워줬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일 없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할 일 없을 때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띄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대리로 옆에 붙여준 사람인데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이 전원주 씨 아들처럼 엄마를 쪽팔려가지고 졸업식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에서 참 위로해주고, 다른 데 가서는 배우 PD들은 알아주지 않고 또 방송국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들은 그래도 우리 엄마 최고라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맛이 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리고 또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족이 지금은 가족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이제는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부가 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가족을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들이 연방정부 론을 신청하는 그 펩사를 신청할 때 보면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 그러니까 부모 1이 당연히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고 부모 2가 두 번째가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모 1도 남자일 수 있고 부모 2도 남자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1, 2가 다 여자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참 이런 황당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보면 전에는 남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남녀 혼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각각 되어 있는 거 다 지금 바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찜질방에도 여자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가는 자기 본인이 나는 여자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남자의 신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탕에 들어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루어진 이 부부 관계가 다른 남자 여자 보다 법적으로 우월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에 우리는 이 가족을 치료를 하고 또 가족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상담해 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이 땅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나라,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 최초로 세웠습니다. 가정.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그 부부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인데 한 번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에게 God, why did you make her so beautiful?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하나님, 제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너무 이쁘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I made her so beautiful, so you love her. 내가 그녀를 아주 이쁘게 만들었지. 그래서 네가 이쁜 거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Why did you make her so stupid? 하나님, 왜 이 하와를 그렇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made her so stupid, so she loved you. 내가 이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보같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 같은 놈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죠. 이 부부라는 것이 서로의 어떤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서로의 어떤 약점, 서로의 단점, 이런 것들을 감싸주고 또 격려해주고 배우자의 어떤 단점이 보일 때에 또 가족의 단점이 보일 때에 저런 부분을 내 눈에 보였으니까 나로 하여금 보완해주고 저런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의 배필로, 배우자로 나를 삼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결혼도 예전에는 결혼하는 연령이 상당히 낮았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데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구조로 생각하면 보통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은 아예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전세라도 주로 남자 쪽에서 일반적으로 얻었었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월세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을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취직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다 보니까 출산 연령도 이제 늦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왔던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안양에 사시다가 오신 거예요. 안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셨는데 안양에 있던 그 초등학교가 원래는 9반까지 있었는데 지금 2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9반이 한 학년에 클래스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2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학교 자체가 어떤 데는 문을 닫는 데도 있고요. 뭐 시골 학교 같은 데는 뭐 문 닫는 데가 너무 많고 도시에도 학교가 거의 이제 문을 닫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한 6, 7년 잡으면 되는 거죠. 길게는 10년 뒤 되면 아마 전국 대학의 뭐 절반 이상, 절반 그 이상일 것 같아요.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결혼 연령도 높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자랄 때에는 이혼한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도 하는 것을 아주 참 힘들어 했었고 또 이혼한 자체를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이상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혼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혼했다 이러면은 그 자체가 숨기려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혼 자체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한 집 건너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그 성경적인 모델을 부정하고 성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이혼율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혼율이 급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주어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도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자도 자기가 생활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벌어서 생활했었는데 이제 각자 헤어지게 되면 일단 집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렌트비부터 해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은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서민들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이 이제 각자 생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 전역이 지금 에센셜 비즈니스 외에는 다 문을 닫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가는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 외에는 다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전화 받은 분만 해도 여러 분이 됩니다. 지금 직장에 이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은 서시 일을 하고 본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했는데, 서시 일을 했던 그곳에서는 이제 출근을 못하게 됐고, 자기도 거기에서는 아예 뭐 출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 자체를 그만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일자리가 얼마 동안 이제 우선은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또 우선은 한 2주 정도 지켜보자고 하면서 출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면 수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월급제로 있는 분도 있었는데, 월급제로 있는 분도 당연히 자기는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전역이 이렇다 보니까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페이를 주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우선은 한 2주 정도 두고 보자고 하니까 2주 가지고는 이게 EDD 신청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했다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가 충분히 주어지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또 충분하게 위자료를 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린 자식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또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이혼하고 나니까, 이혼하면 살 것 같았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재혼을 했더니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이가 있고 또 재혼했던 그 배우자에게도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끼리도 또 서로 또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오래 살지를 못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까지 이제 다투는,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툴 때에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때 느끼는 그 공포는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 위로 막 날아갈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 공포와 같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에 그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부가 싸울 때에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어떤 아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서, 그리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울면서 두려워서 그렇게 지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 상처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부가 다툴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돌보는지, 누가 돌보는지, 왜 애를 저 모양으로 했냐, 뭐 서로 이래 비난하면서 이제 아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헤어졌을 때 아이들은 저 부모님이 다투고 부모님이 이혼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 또한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을 하는구나. 이게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자책감이 들어가는 거죠.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실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따라가면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빠를 따라가게 되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도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도 부모 이야기할 때, 아빠 이야기할 때, 엄마 이야기할 때 이제 물을 적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야기할 적마다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자라면서도 영향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둘이랑 나이 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3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오셨고 언니 둘과 친정 부모님들은 이 LA에 사신 거예요. 근데 사셨는데 언니 둘도 시집가고 본인도 시집가고 이래 이제 다 시집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 가서 언니가 첫 번째 언니가 시집가고 얼마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둘 낳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언니도 이제 자식을 둘 낳은 상태에서 아이가 어린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60이 됐는데 60대인데 키울 때는 딸 셋 키웠는데 손자, 손녀 4명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디 프리스쿨이나 맡기고 데이케어 하는데 맡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따로 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엄마 보고 좀 맡기고 엄마에게 맡기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셋째 딸이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미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국 와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이 둘을 어디 맡기고 자기가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아이를 맡길 때가 우선 돈 안 들이고 맡길 때가 친정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언니 둘이가 그 조카 애들 둘씩을 엄마에게 맡겼기 때문에 엄마가 나이 들어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혼을 안 해보려고 자기는 언니들처럼 안 되려고 그렇게 참아보고 애를 썼대요. 근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 왔고 자기만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오라 그러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애도 엄마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친정엄마는 아이를 6명을 돌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딸 3명 키웠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어떤 인생의 어떤 황혼기에 이제 나름대로 참 쉬면서 또 여행도 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이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게 6명을 돌봐야 되는, 뭐 데이케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6명이나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까지 참 고통의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처로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모델을 버렸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혼율이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혼의 섹스입니다. 불륜이라는 이런 주제의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남자들에게, 기혼 남자들에게 애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통계에 보니까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애인이 50%가 넘으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애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 봐도, 드라마를 봐도 이게 너무나 흔한 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탈선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간통이라는 것이, 미국은 뭐 오래전부터 이 간통은 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로 좋아서 섹스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법으로 어떻게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죄로 간주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간통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이제 간통을 해도 그게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성매매가 아주 성행합니다. 이 LA에도 미주에서도 보면, 뉴욕이나 또 한국 한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종종 불법 성매매로 해서 거기에 한국분이 연루가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종종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보면 조금 외곽만 나가면, 아니 도심지에도 보면 모텔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텔. 이런 불륜, 그리고 간통, 불법 성매매, 이런 것들이 그런 모텔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가 많아집니다. 청소년인데 아직 부모가 될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시대 때에 그때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낙태를 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전통적 모델을 부정한 결과, 버린 결과, 그 다음 또 일어나는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지금은 온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부 정의할 때에 parent 1, parent 2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성애,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여기에 이제 법안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인 거,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건 정상이라고, 이건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 기초를 버리면 그 대가로 세상에 정말 혹독한 응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에이즈라는, 그리고 성병이라는, 그리고 가정의 붕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인데, 근데 그것을 부정했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서 바로 에이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성병이 생깁니다. 부부 안에서만 성생활을 하게 되면 성병이 안 생길 건데, 그런데 이 불륜, 그리고 간통, 불법 성매매, 거기에다가 동성애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에이즈, 성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정에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은 가정, 그리고 부부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자기가 가진 것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죠. 나름대로 일을 해보려고 돼지치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살아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시고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 줄을 잘 몰랐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같은 좋은 분이 없었고 아버지 집처럼 행복한 그런 곳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 때에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